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월 13일 말씀입니다. 책자가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가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5월 13일 말씀 시편 115편의 말씀과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5편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음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유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기 세 본문 중에서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5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15편과 116편, 117편까지 시편 모두가 시의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찬양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이 세 시편 모두 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말씀에는 모두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를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시고 또 주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회복되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심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회복되게 될 것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라고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어떻게 너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너희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은 처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몇 번씩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이 계속될 때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불신이 늘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의문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해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의 그 인생의 그런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걸었던 발자국을 보여줬는데 그 발자국에는 2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한번 따져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자신이 제일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하죠. 이때는 예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함께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지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장 상황에 변화되지 않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오해처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 질문에 그 조롱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잘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나, 너 이런 나의 것, 너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만이 우리 것,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왠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항상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나와 너를 넘어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지만 나와 너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가족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그런 쓰는 걸 통하여서 바로 이 관계가 그냥 나와 너 따로 이렇게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바로 하나의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는 그냥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신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땅과 하늘과 같은 장소로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무능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상의 크기나 또 모양이나 재료들, 또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축제 때나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우상을 메고 행진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로 동물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인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상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게 절하고 또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그런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과 같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부분에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10절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흥하였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매우 부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할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는 그 좋았던 것들이 부흥했던 것들이 다 쇠하여지고 멸망에 가까운 그런 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더 재미있는 것에, 더 흥미로운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들을 가져와서 또 세상의 것을 예배 가운데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것처럼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가져와서 그것을 세속화하려는 그런 시도도 때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분명히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것이 주가 된다면 결국 그것들도 우상들과 같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더 좋아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생각하다는 의미의 기본 의미는 언급하고 또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세심한 돌보심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렇게 안다고 하죠. 예전에 그 외국에 있는 힐송 찬양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 찬양팀이라든지 그런 찬양팀처럼 힐송 찬양팀이 있었는데 한국에 방문해서 이 팀이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향팀이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의 진행 시간 동안에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래서 음향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음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강조한 것은 장비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을 가르친 게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장비를 통하여서 좋은 장비를 써서 그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싱어들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그것을 소리를 좋게 만드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서로의 그런 관심사,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더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속한 그 모두가 정말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고 심지어는 속옷이 몇 개인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소리를 듣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런 음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케어해 주시고 날마다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은혜로서 그런 축복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찬양의 그런 소원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의 그리스인과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과의 그 싸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100만 대군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았으면 그 화살이 하늘을 덮어서 빛이 통과하지 못할 만큼 하늘이 까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300명의 이 그리스인들은 그 까맣게 날아오는 그 화살 속에서 모두 생존합니다.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그들은 방패 뒤에 숨어버립니다. 방패를 위로 향하고 자신들은 그 방패에 몸을 다 숙여서 거기 숨어버리니까 방패에 다 맞아버리고 나머지는 방패 바깥으로 다 맞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또 같은 그 적들이라도 방패가 없었던 적들은 다 화살에 맞고 죽고 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패 아래 숨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나의 힘든 삶 가운데,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그 방패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찬양으로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방패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하고 또 살았을 때도 있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진 모든 힘든 일들, 우리가 가진 모든 삶들을 오직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상하여지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수술로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모든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